오늘 말씀은 학개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4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BC 586년에 드디어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맙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 하박국서에도 들었고 스바냐에서도 들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걸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장에 악하게 배교하고 지만 위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 죄악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망한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렇게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드디어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끌려가면서 그들이 그 비참함에 정말 의의가 없는 거지, 인생이. 그러면서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진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우리 진짜 원망 기똥차게 잘하잖아요. 이 원망을 힘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한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3, 4개월이란 1600km를 끌려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먼 길이요. 1600km. 지금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로 그 이란을 가는데도 그 먼 길인데, 이게 보니까 그 길이 멀어가지고, 왔다 가는 게 멀어가지고 이 비행기에 기름을 꽉 채워도 못 갔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중급유기라고 해서 공중에서 기름을 넣어주는 또 비행기가 있더라고. 그 공중급유기를 통해서 급유를 해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비행기가 말이야, 연료가 딸릴 정도로 갔다 오는 길이 먼 길인데 그 길을 사람들이 걸어갔다니까요. 3, 4개월을 그렇게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됐는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한 대로 막 사는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깨닫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회개냐? 하늘과 땅이 울릴 정도로 그들은 회개했다고 그러고요. 그냥 통곡하고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니엘서 보면, 에스더서 보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죽으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이 살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요, 538년에 놀라운 일이죠. 유다 백성들 하여금 귀환을 할 수 있도록 유다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제 유다 총독이 됐거든요. 스룹바벨 중심으로 5만 명이 드디어 유다로 귀환을 해서 그 백성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시편 126편 1절 보면요,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심령이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있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했고 기뻐했고 감격했고 감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돌아온 유다 백성은요, 이제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제일 먼저 세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제
BC 536년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성전의 건축을 재건을 시작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수르 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거든요. 멸망을 한 그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의 백성들이 혼혈이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었어요. 또 여러 다른 신도 믿었어요. 이건 하나님 볼 때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니까 돌아온 백성들이 그 땅이 빈 땅이다 보니까 그 땅에 살던 사마리아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총독 서룹발벨과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들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잘못된 신앙이 또 유다에게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해?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멸망했는데, 그리고 다시 기회를 얻는데 저 잘못된 신앙이 또 돌아오면 어떻게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심을 묻고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투서를 보내고, 이들이 독립국가를 꿈꾼다 막 이렇게 투서를 보내가지고요,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16년이 지나서 BC 520년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학개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학개 선지자가, 그때의 총독이 누구냐면, 유다 총독이 누구냐면 서룹바벨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지도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2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4절,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렇게 황폐한데도 불구하고 이때 너희들이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6절 말씀, 너희가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계속 갈증을 느낄 것이고, 무엇을 입으면 따뜻해야 돼, 안 따뜻해야 돼? 따뜻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품삯을 받으며 계속 몸에 어떻게 해요?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대가 구멍이 나서 아무리 넣어봐야 쌓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절대 수고한데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당신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요 50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50년 살다 보니까요, 그나마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혹시 알아듣습니까? 50년이 지나 보니까 집도 짓고 어떻게 삶의 자리도 마련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근데 고레스 왕이 1년에 유다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하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고 성벽을 쌓고 너희 신앙을 믿고 이 고레스 왕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선언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삶의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시 고향을 간다는 거는요, 같이 집 지어야 되고 같이 삶의 기반을 다시 잡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적어도 철없는, 여기는 철없는 사람은 없잖아. 철없는 15세들 완전 철없지. 뭐 먹고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래요.
덩치는 커서니 인생이 말이야 뭐 진짜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뭔지는 알잖아요. 이 얘기가 한편으로 굉장히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얘기지만 또한 이 얘기는 어떻게 1600km를 또 걸어가야 돼. 중간에 도둑놈이 있을 수도 있고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그 먼 길을 체력을 이기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갔다가 집이 있어? 없어. 삶의 자리가 보장이 돼 있어요? 없어. 직장도 얻어야 되고 뭐 등등해. 무서워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근데 이 5만 명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유대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 예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거지.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편백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다 흙집이든지 돌집이든지 그렇잖아요. 그건 실내에 흙과 돌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인테리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은 세워지지가 않는데 너희 집 인테리어만 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꾸짖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황폐해져 있는데 그냥 그저 내 집, 내 잘 사는 거, 내 편하게 사는 거, 내 새끼 따뜻한 거, 내 새끼 기합해 주는 거, 그냥 자랑하는 거, 내가 얼마나 잘 여기에 몰입해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자기 집을 꾸미고 자기 인생만을 위해 산다면 그 인생의 수고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의미 없는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 말씀은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성전 건축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 끌려와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런 사람은 좀 적겠죠. 아무래도 오늘 셀시 요청 받아야 한다고 난중에 올 건데 미리 온 사람, 아이고 잘못 왔다 막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적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왔는데 좀 평안하니까 교회를 오면요 평안해요. 뭔지는 몰라. 그 왜 편한지, 왜 마음이 좀 이렇게 좋은지 잘 몰라. 근데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만큼 물러가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 자리에 왜 있냐면 하나님을 만났기에, 죄 문제가 해결됐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면 내가 삶의 방향을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잘 몰라. 죄가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필요한 게 뭐냐? 먹는 거야. 두 번째는 자는 거예요. 집이요. 입는 거. 이게 삶의 절대적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뭐예요? 먹을 것은 있어야 되고 자야 될 것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이거는 애도 알아. 반항하잖아. 집 나간다고 하잖아.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고 그래. 다음 데이 갔다 와라. 가라. 망가지잖아요. 그건 모르겠고 나가라 그래. 3일 나가면 지가 기어 돌아와. 나가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가봐야요. 요즘에는 찜질방에서도 못 자. 왜냐면 나이가 돼야 돼. 호텔에서, 여관에서도 못 자. 나이가 돼야 돼. 나가봐야요. 삶이 얼마나 공고한지 몰라. 일단 자는 것도 일정치가 않고요.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있으면 돈 없어서 뭐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해. 그렇게 막 집에서 말이야, 떡볶이, 치킨 막 사다 주고 먹으라 할 때는 뭐, 그거 가지고 막 지랄지랄 하다가, 그때는요, 갔다 오고 나면요, 하나 사주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라는 겨. 고마우면 한 달간 나가라는 거예요. 더 좋으면 2달간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배짱 있으면 3달간 나가라는 거야. 그냥 나가버리라는 겨. 인간 되어서 돌아온다 이 말이야. 그 대신 그 영혼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진 건 책임을 못 져. 그건 책임을 못 져. 기도 세게 해야 돼. 아무튼요, 이게 어려도 이게 먹고 사는 게 그게 이제 돈 아니에요, 돈. 그래안 그래요, 돈. 예. 우리는 손주를 키워보니까요, 3살 때도 1,000원을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갈 때 놓고 가. 놓고 가. 또 5살 때도요, 돈을 주면 너무 좋아해요. 놓고 가. 7살 때요, 돈 단위를 알아요. 10,000원을 주잖아요. 옛날에는 1,000원짜리 10장 주고 10,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10장 가져갔거든. 많은 게 좋다고. 근데 10,000원짜리를 이제 가져가고 50,000원짜리 주잖아요. 머리가 막, 애기가 막 머리가 내려가. 젠장. 막 뺑뺑뺑. 여러분의 손주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려면 50,000원짜리를 주면 저절로 춤춰. 막. 애쓸 필요가 없어. 50,000원짜리 딱 주고요, 춤하면 춰봐 그러면요, 날라다녀.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돈 중요한 건 애들도 알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만큼 돈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똑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똑같은 돈을 벌어들여?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각각의 더럽고 악하고 부정한 행동들을 해야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이런 유혹과 도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유혹과 도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이 한두 번은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시간 지나면요, 굳어가지고요, 그 자연스럽게 받아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 인간이란 그래. 근데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요, 죄 값의 마음으로 괴로워. 힘들어, 인생이.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무엇이고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때가 제일 행복해. 솔직히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요, 좋은 것을 관광을 가보고 좋은 곳을 가봐도요, 며칠만 있으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50평짜리를 50층에 한번 살아봐요. 첫날은요, 이야 나 성공했다고 말이야. 이야 이런 풍경을 보고 산다고요. 이야 너무 좋다고요. 그래놓고 며칠만 지나면요, 50층에 살고 있는 것도 모른다니까. 바깥 구경할 시간이 없어. 여력이 없어.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짜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냐면 또 그렇지가 않아.
이 세상 유혹을 받으면, 세상 쾌락과 세상 이런 쾌락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막 울렁울렁해. 마음이 유혹을 받고 싶어서. 세상 성공을 보면요, 막 안 따라가면 견딜 수 없는 막 마음이 막 유혹을 또 받아. 뿐만 아니라 살면서요, 예수 믿고 예수로 인하여 사람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가장 좋은 인생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데도 문제도 일어나고, 또 고난도 받고, 병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막 생겨. 먹고 사는 것도 문제 생기고.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또 무엇을 추구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또 돈을 추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필요한 건 돈이니까. 그러나 당신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돈을 추구하고 그 돈이 벌어지기를 몸부림치며 그 돈에 풍성해지기를 바라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말씀하기를 6절, 많이 뿌릴지라도 씨를 수확하지는 많이 수확하지는 못할 것이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며, 입으로 따뜻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싹을 받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지난주 우리 이영묵 선교사가 설교할 때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은 부서진 사발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더구만. 부서진 거르게 많이도 부서진나 봐. 근데 나는 사실 어디에 좀 은혜를 받았냐면, 그 인도라는 게 우리나라 한 55년, 60년 전인 것 같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집에 쥐들 많았어. 그리고 그 쥐를 잡아먹는 구렁이가 또 집에 있었다니까. 근데 구렁이가 막 우리를 물거나 죽게 하지는 않았잖아. 나는 딴 게 아니라, 야, 우리나라 50년, 60년처럼 그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 얘기가. 우린 지금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너무 편안하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것도 힘들다고, 이것도 괴롭다고, 이거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또 뭐가 은혜가 되냐면, 이게 이 영묵 선교사가 인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시부도 인맥이 없어가지고, 그 선교사는 인맥이 있어야 되거든, 진짜로.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미국에 교회를 돌아다니며 막 한국의 어려운 이야기 해가지고 그거 헌금한 거 끌어서 여기에 쓰는 거, 그게 선교사거든. 선교사였거든.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한 개라도 더 가고 어떤 데는 더 가서 이게 헌금을 거두어오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지 양반은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인맥이 없어서 그러지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가 잘 되고서 안 되고서 잘 안 될 수밖에. 근데 가장 큰 열매를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도하고 영원권하고 그들 위해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충격스럽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그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고난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상처도 받고 힘든 일도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그저 내 삶만 보고 내 자식만 보고 내 집만 보고 내 집 인테리어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편히 자고 어떻게 하면 편히 먹고 어떻게 하면 다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까? 혹시 이것이 목적인 삶으로 바꿔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잘 되기를 원하나 결과는 결단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왜? 내가 안 도울 거니까, 내가 안 지켜줄 거니까, 내가 안 풍성하게 해줄 거니까, 내가 네가 그렇게 되는 꼴을 못 보고 안 역사할 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린 다 알아요. 야곱이요 태어날 때부터 지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요 둘째 야곱이 나오면서 그냥 따로 나오면 어때? 그래 안 그래요? 꼭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와. 아무튼 경쟁적이야. 좀 편하게 하지. 그냥 더 낫나? 모르겠어 나는. 그리고 나와가지고요 그 형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나요. 사냥을 너무 잘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에서고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다. 집에서 엄마 일을 돕고 어떤 바깥에서 뭘 재화를 끌어오는 이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미래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그 형 에서와 비교할 때 난 제대로 먹고 살 수나 있나 이것 때문에 막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형이 사냥을 다녀오는데 허기가 진 모습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얘가 제대로 먹고 살까 걱정이 돼서 아버지가 그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니까 에서처럼 속여가지고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까지 노력해가지고 잘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됐냐? 천부당 만부당 형 에서가 아버지 죽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요 그 편안한 집에 살지도 못하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는 진짜 불쌍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잖아요. 두 때나 이루는 거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 열심히 살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도망가는 신세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 말씀에 좀 요셉도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제가 이렇게 큰 목회를 하니까 만나는 사람도 위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생각하고 이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지식대로 자기 능력이 탁월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하면 잘 될 줄 알고 열심히 살았더니만 망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 그만 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해서 잘 되는 사람 아니요? 그랬더니만 그게 아니라 그 똑똑한 걸 믿고 살았더니만 진짜 불쌍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오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니 하나님이 그 인생에
순간순간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자기 인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똑같은 얘기요. 똑같은 얘기요.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봐. 내용이 똑같아. 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잖아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니래. 기도하고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말이요, 세상에 빠지고 하고 고난에 실족하고 이렇게 문제 속에 낭망해버리고 진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은 잘 돼보겠다고 하면 잘 되기는커녕 오늘 학계가 말씀하시는 이런 신세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제발 좀 이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